오늘 우리 교실 하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길지만 제가 빠르게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곤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머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인 올룬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 늘 건강하십시오. 시작. 네, 건강하십시오. 오늘 말씀 같이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로마서 16장이 기록되어 있는 1세기 당시 로마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의 참모습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세기 로마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그 교회의 참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첫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는 성령님께서 시작하시고 설교를 통하여서 세워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는 어떤 교회죠? 따라합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세우고 하시는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 세움교회는 성령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매 예배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워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교회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룟 유다와 같은 거짓 입맞춤을 하는 우리가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거짓 입맞춤 하지 말고 그 마리아와 같이 정말로 주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써 주의 발에 입맞추는 그런 참 거룩한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를 섬기고 안아주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운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세운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 16장에 담겨있는 1세기 당시 로마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교회의 참모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운교회가 이 교회의 참모습을 추구하여서 주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교회는 이제 세 번째로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따라해볼까요?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한 공동체입니다. 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차이를 극복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제가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쭉 공독해 드렸는데,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 로마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로마서 16장에는 총 36명의 사람이 등장하지만 이 중에 28명의 사람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16장에는 36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28명의 성도가 로마 교회의 성도였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28명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아무런 의미 없이 쭉 나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6장에는 크게 6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기준은 갈라디아 3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기준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처럼 로마서 16장은 총 6부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다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16장에 보면 서로 무난하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한마디로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한 공동체였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로마 교회는 이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한 공동체였을까요? 이 사실을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로마 교회는 인종의 차이를 극복한 공동체였습니다. 어떤 차이를 극복한 공동체예요? 인종의 차이를 극복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로마 16장에 그 로마 교회는 유대인이 5명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23명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28명의 이 로마 16장에 기록된 로마 교인 중에 5명이 유대인이었고 23명이 누구였어요?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11절 시작. 내 친척 헤로데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21절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쭉 7절, 11절, 21절 말씀을 보니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친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문화라는 말에 주목했었잖아요. 친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친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말하면 우리가 친족하면 내 사촌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친족은 헬라어로 동족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해요? 친족도 의미하지만 동족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이 친척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본문의 이 친척이란 말은 사도 바울과 동족인 뭐라는 의미이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사도 바울의 친척이란 말은 사도 바울과 같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친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 누가 유대인이냐면 7절에 안드로니고가 유대인이고 11절에 헤로디온이 유대인이고 21절에 누교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1절 내 친척 내 동족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21절 나의 친척 누교에게 문안하라. 바로 이 세 사람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3절에 등장하는 이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시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역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핵심 동역자였는데 이들은 로마 출신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에 살았던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이처럼 로마 교회는 5명의 유대인과 23명의 이방인이 함께 하였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한번 잡아보실래요? 이게 뭔 대수냐? 이게 뭔 대수냐? 유대인이 5명, 이방인이 23명. 이들이 함께 했던 교회가 무슨 교회였다라고요? 로마 교회. 지금 우리 시각으로는 이게 뭔 대수냐 여러분들이 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시 1세기 이 신약시대 당시만 해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이 두 쪽 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요. 어떤 일이 있었죠?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식사 자리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비판을 받을까 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것 때문에 이 사도 베드로가 바울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혼난지 몰라요.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베드로도 그런 시각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금 한 이 공동체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아무렇지 않는 이게 뭔 예수냐라고 하겠지만 당시 1세기에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여러분 오래된 고서 중에 탈무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탈무드 들어보셨죠? 어떤 얘기가 이런 기록된지 아세요? 탈무드에 보면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 이방인들은 지역불의 연료로 사용될 땔감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어떤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지역불의 땔감으로 여겨진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는 시각, 어떤 시각인지 알겠죠? 너희들은 당연히 지옥 가는 놈들이니까 너희들은 지옥이 뭐다? 땔감이다.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인을 우리 유대인과 같은 눈과 코와 입을 가진 모양으로 지었느냐? 라는 질문에 그 탈무드에 뭐라고 여러분 답이 기록된지 아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려먹을 때 거부감이 덜 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만드셨다라고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에 대한 시선 여러분 어떤 시선인지 알겠습니까? 사람으로 안 봤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1세기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는 존재는 그야말로 하찮고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로마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놓여 있는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인종과 혈연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이 지금 이 로마 교회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에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였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으로 로마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6장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차이, 인종의 차이를 극복한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였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예라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로마 교회에 벌어진 거예요. 또 뭘까요? 신분의 차이를 극복한 로마 교회입니다. 어떤 차이를 극복했어요? 신분의 차이. 더 기가 막힌 일이 또 일어납니다. 로마에는 종과 자유인이 있었어요. 당시 로마에는 자유인은 어떤 사람들이 속했냐면 원로원, 들어보셨죠? 정치인들이잖아요. 원로원, 그리고 기사들, 그리고 일반 평민들이 자유인에 속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노예였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는 노예들이 등장합니다. 1세기 당시 흔히 노예들에게 쓰였던 이름들이 등장해요.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거기 암볼리아 문안을 칠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 문안하라. 거기 우르바노 언더라인 칠까요? 우르바노. 그 다음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 세 사람 언더라인 칠까요?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그렇습니다. 여기 8절에 암볼리아, 9절에 우르바노, 12절에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그리고 버시. 모두 노예에게 붙여진 이름들이었습니다. 자유인들은 쓰지 않은 이름이었어요. 특별히 암볼리아 같은 경우는 어떤 뜻이냐면 섬세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섬세한 직업에 뛰어난 노예여서 이 암볼리아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 같아요. 이처럼 로마서 16장에는 노예의 이름을 가진 이름이 대략 10명 정도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10명 정도가 노예였고 18명이 자유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교는 놀랍게도 이렇게 신분이 다른 종과 자유인이 한 지체로서 함께 하나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도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이지. 여러분, 이 중에 종이 있고 여러분 이 중에 자유인이 있습니까? 여기서 부자라고 여러분 자유인이고 좀 더 부자가 아니면 종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차별 없이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1세기 당시만 해도 종과 자유인이 함께 동등한 위치와 동등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그야말로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링컨 대통령 왜 유명합니까? 노예에게 뭐를 선언했죠? 자유를 선언했었잖아요.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18세기에 비로소 19세기에 비로소 이런 자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전에는 모든 나라가 모든 세계가 종이 있었고 자유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은 자유인과 종이 있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당시 로마에서 하나도 안 놀릴 거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이 노예의 법적 위상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누구요?
여러분 아시죠? 그 유명한 철학자가 종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정의 내린지 아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도 노예를 일컬어 살아있는 재산, 살아있는 연장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노예를 어떻게 일컬었어요? 살아있는 재산, 살아있는 연장. 연장이 뭐죠? 망치, 도구라는 거예요. 살았는데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도 철학을 했던 그 노예를 가리켜 살아있는 연장이라고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노예들은 아무런 법적인 권리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주인의 절대적 권력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누군가 요즘 말한 묻지마 폭행을 했다고 해서 노예는 정당하게 법에 호소할 권한조차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가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맞고 그러다 죽으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처참합니까? 그런데 이 노예가 이 로마 제국에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상숭배를 걸쳐 있었는데 노예들이 일평생 거금을 모아서 어떻게 해서 거금을 모아서 이교 신전에 그 기금을 대가를 지불한 다음에 그 이방신의 이름으로 해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돈으로. 엄청난 거금을 이방신에게 바쳐서 이방신의 이름으로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노예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분 해방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우상 숭배를 해야지만이 해방이 되니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러한 로마의 이 신분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너무나 은혜스럽게 자유인과 심지어 귀족과 노예가 함께 어울려 그리스도의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1세기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모든 신분의 차별이 다 없어지고 극복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사 역사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에서도 18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노예가 해방이 되었는데 1세기 당시 로마 교회는 이미 주 안에서 종도 형제고 자유인과 이 귀족과 종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는 복된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자유이든 노예든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와 자매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여러분 두 번째 차이, 신분의 차이를 극복한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도 뭘까요? 로마 교회는요, 심지어 성별의 차이를 극복한 공동체였습니다. 성별의 차이를 극복한 로마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로마 교회 내에도 남성도와 여성도가 있었죠. 특별히 여러분 16장에는 로마 교인들이 있는데 28명의 로마 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8명이 여성이고 20명이 남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고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거기에 베베 언급하시겠습니다. 베베. 그 다음 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 언급하시겠습니다. 여성입니다. 그 다음 6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수고한 마리아 언급하실까요? 7절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 유니아 언급하시겠습니다. 여성입니다. 그 다음 12절 시작.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하라. 거기에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언더라인치고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언더라인치고 이 세 분이 또 여성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거기 그의 어머니 언더라인치겠습니다. 그리고 15절 시작.
벨롤로고와 율리아와 그 율리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율리아가 여성입니다. 그렇습니다. 1절에 베베, 3절에 브리스가, 6절에 마리아, 7절에 유니아, 12절에 드로베나와 드로보사, 그리고 버시, 13절에 루퍼의 어머니, 15절에 율리아가 바로 로마 교인 중에서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비록 수적으로는 남자보다는 지금 적은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만 로마서 16장에서 남성들 못지않게 신앙의 사람들로서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에는 오직 남성에게나 남자 성도가 아닌 여성도에게만 특별하게 사용된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수고한이라는 표현입니다.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 우리는 이들이 어떠한 수고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자 성도에게는 붙여지지 않았던 이 수고한이라는 말이 여성도들에게 붙여졌다는 말은 이들이 당시 로마 교회에서 얼마나 이 여성들의 섬김과 수고가 귀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성도인들, 남성도인들, 저는 우리 세움교회도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수고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붙일 때 수고한 아무개 집사님,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눈에 볼 때 이 여인들은 수고한이라는 단어가 붙여져도 충분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김신 목사가 앞으로 정말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참 저분은 수고하셨구나. 수고한이라는 단어가 저의 눈에도 비춰지고 하나님 눈에도 비춰지는 그런 귀한 역사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수고한이란 그런 이 귀한 표현이 우리에게 붙여져야 돼요. 참 저분은 수고하신 분이구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섬기는 사람.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로마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 간에 당시 로마나 유대인 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화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성들이 우리 여성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법한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당시 아폴로 도루스라는 사람이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들으면 굉장히 우리 여성들 기분 나쁘겠지만 들어보십시오. 당시에 여자들 향한 시선이 이런 시선이었다라는 게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쾌락을 위해 창녀를 가지고 신체를 매일 관리하기 위해 하녀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낳고 집안의 물질 안전을 위해 아내를 가진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시 여성들의 지위가 어느 정도였는가? 우리는 쾌락을 위해 창녀를 가지고 내 신체를 매일 관리하기 위해서 하녀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낳고 집안의 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내를 가진다. 이게 당시 여자들의 위치였습니다. 이 말처럼 1세기 당시 그리스와 헬라 문화권에서는 여인들은 남성의 부속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는 유대 사회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여인들도 어떠한 공식적인 모임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회당 예배도 여인들은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로마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남성도와 여성도가 서로 연합하여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로마 교회는 성별의 차이로 국복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다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남자 성도, 여자 성도 할 것 없이 지금 우리는 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제 1세기 당시에는 절대 당연하지 않는 이 일이 로마 교회에서는 같이 식사하고 같이 성찬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가지로 살펴본 것처럼 인종의 차이를 극복한 공동체였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극복한 공동체였습니다. 성별의 차이를 극복한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교회는 서로 간의 차이, 차별이 철폐되고 차별이 극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는 과연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 정말로 이 시대의 교회는 교회에 대해 차별이 없어졌습니까? 은근히 이 시대도 부자와 가난한 성도의 차별이 있습니다. 학벌이 있는 자와 낮은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와 친한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의 또 차이도 있죠. 그렇게 나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를 보십시오. 인종의 차이도 극복되었고, 신분의 차이도 극복되었고, 여러분 성별의 차이도 극복되었다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는 것입니까?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겸손히 하나가 이루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는 차별이 여러분 차별이 있습니까? 이 시대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까? 사랑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간에 놓여있는 모든 차이가 극복하는 하늘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서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7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는가?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나랑 좀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맞는 사람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안 맞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딱 벽을 둬버리고 한다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포가요, 피가요, 이렇게 계속 안 통하게 제가 이렇게 계속 막으면 이 손가락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손가락은 어떻게 될까요? 괴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안에 나는 저 성도 좀 별로야. 그래도 우리가 그 차별이 이루어져 버리면 반드시 그 성도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여러분 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정말 우리 세운교회는 우리 아까 장로님들 기도했잖아요. 정말 이 시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이 받는 교회다. 우리 교회 안에 차별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에 손가락이 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에 손가락이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 공동체입니까?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각자의 맡은 위치에서, 각자의 맡은 직분에서 겸손히 서로 존중하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운교회가 그런 차별이 없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당시 로마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첫째, 성령님께서 시작하셨고 설교를 통하여서 세워집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한 차별이 없는 공동체에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우리 두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로마서 16장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15장 33절과 로마서 16장 20절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 즉 평강의 하나님과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가 로마 교회처럼 이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아 주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시면 우리 교회는 하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를 돌보아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아 주옵소서. 이 평강의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차별이 없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공동체는요, 서로 간에 사랑이 있고,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점점 더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움교회 평강의 하나님께서 돌봐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 이제 세워진 지 4년째가 됩니다. 이제 4년이 되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하나님 앞에 하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둘러싸아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세움교회 차별이 극복되고 우리 세움교회 거룩한 입맞춤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세움교회 괴사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